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나니까 좀 썰렁하죠. 같이 계시던 분들이 나가시면 허전해서 어떤 분들은 막 울더라고요. 그래 안 하죠? 잘 노시죠? 예, 함께 아픈 가슴을 나누고 또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만난 분들이 또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 가장 친한 관계가 될 수도 있죠. 동병상련. 서로 같은 병을 앓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또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로움은 겪어본 사람이 알거든요. 겪어봐야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령이 뭔지 알죠.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아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다 이론이더라고, 이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그분이 겪어보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알미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 머리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도요,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도요, 주 안에서 오는 감사와 기쁨을 만나지 못하면 그 뭔지 모릅니다. 그냥 애들이 예쁜 옷 사다 주면 입고 좋아서 막 발짝발짝 뛰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픔도 자기가 아파보지 않으면 모르죠.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죠. 잠을 못 자고 헤매는 경험을 해봐야 불면증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젯밤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상담을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집에 좀 늦게 들어가는데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울기부터 하더라고. 내가 지금 원장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냥 이 요양원에 와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원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 예수님을 몰라서 너무너무 좌절되고 절망되고 불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나요? 두렵습니다. 그럼 막 불안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좀 심하게 우울증 환자, 불안 증상이 있는 정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몸의 병은 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불안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어서 불안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데 정말 그분이 아니면 지금 나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분을 난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럼 불안할까요? 그럼 불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도 믿지 않아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서 그래. 제가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 같은 그런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걸 나한테 호소하지 말고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세요. 예수님, 전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병으로부터, 나를 죄로부터 구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저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니까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빨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아주 깊이 진지하게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아주 불안하던 환자예요. 아마 암 투병을 오래 하게 되면 좌절감, 불안감, 죽음에 대한 공포, 우울증 이런 게 오나 봐요. 그래서 환자들이 대부분 우울증이 있습니다. 병을 오래 앓다가 보면. 근데 이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목소리를 듣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가? 내가 이런 예수님, 절대적으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는 해결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그 믿음, 나에게 과연 있는가? 저도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부르짖음 같은 이 목소리가 바로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할 부르짖음이구나. 그걸 제가 깊이 깨닫게 됐어요. 요즘에 저에게는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거나 어떤 과정이,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이게 저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걸 통해서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 경험을 들으면서 저는 거기서 나의 주님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계시건만 그분을 필요로 느끼지 않아서 우리는 지나쳐버리다가 일평생 허우적거리다가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태국에 건강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의료 선교 세미나. 태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그 불교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초청을 해서 제가 우리 정감표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분이 영어 통역을 해 주셔야 돼서 또 그분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태국을 갔댔습니다. 우리 일행이 한 4명이 갔댔어요. 그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불교국 아닙니까? 90몇 프로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 나라에도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창조주를 전하는 재림기별이 들어가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합회가 있고 병원도 있고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요양센터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위생병원, 지금 삼육병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런 요양원을 하고 싶은 이런 분들, 또 목사님들, 또 아픈 분들, 뭐 여러 또 그 중에는 의사도, 뭐 교수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복음으로 병자들이 낫고 있는 현장을 좀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 앞달에 8월 달에 우리가 의료 선교 세미나할 때 그쪽에서 선교사들이 9명이 와서 거의 한 달간 여기 참여하고 또 세미나 교육을 받고 가서 이 집회를 주선해서 집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 곳이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집회가 열렸었는데 제가 그 나라에 비행기 내려서 한 2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서 준비된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는 과정에 제가 안 보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제가 귀로 보면 지금 여기에는 부처님 동상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있습니다. 또 저 집 마당에도 있습니다. 저런 큰 어떤 공간에는 부처님 동상이, 부처님 상이 다 만들어 세워져 있고 이 나라 전부는 부처님을 섬기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벌써 그 나라의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이 백성들이 불쌍하구나. 전혀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신을 한평생을 붙들고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신봉하면서 오직 그 신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빌고 구하고 갖다 바치고 얼마나 속아 있는가.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이 가슴에서 막 불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분들이 집회에 오실까? 이 나라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집회 장소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 부처님을 신으로 사람이 만든 목상, 동상 앞에 그 부처님을 석가모니라고 하는 한 성인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부르짖고 빌고 갖다 바치고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그분이 도움을 주신다. 이것을 제가 크게 외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던 신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던 어떤 만든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실제로 지금도 계시고 새를 공중에 날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할 때에 어떻게 믿을 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거 하나만 이 나라에 가르쳐줘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회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신 분들하고 이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인 상담을 하게 되죠.
개인 상담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든 뭐 상관없이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하는 또 우리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하는 이런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떤 부처님 섬기듯이 맹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평생 신앙을 해와도 그분의 도움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빌고 바치고 있는 신앙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대부분이 다 우리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3사람만 불신자였는데 그 3사람이 그 세미나 마치고 다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다 우리 교인들. 그런데 그 석가모니 불상을 섬기는 그들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들이나 뭐가 다른가?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다릅니까? 네? 저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신이라고 빌고 있는 그런 수많은 종교인들하고 우리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만드신 분이 계신다. 거기 가니까 세미나 주제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 주제를 갖다 붙여놨어요. 프랑카드에 백그라운드 써놨어요.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거. 그거 가르쳐드리겠다. 어떤 물건이든지 만든 사람이 고장났을 때 가장 잘 고쳐내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분들이 있지 않는가.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누군가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우주만상을, 이 세상을 저 푸른 풀잎 하나로부터 이름 모를 들꽃 하나로부터 이름도 모를 새, 나비, 곤충, 물고기 저 수많은 별들, 태양계, 은하계, 우주계 스스로 생겼겠는가? 저절로 나왔겠는가? 그게 아니지 않은가? 만드신 분이 계시는 것이다. 그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알고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 이게 신앙이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잠시 갔다가 지금 그 부부가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며칠 전에 부부가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제 환자인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은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다. 참 착실하다. 너무 성실하다. 나는 선풍기 한 대를 사가지고 오면 설명서 그까짓 거 볼 거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뚝뚝뚝 갖다 맞추면 그냥 선풍기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뭐든지 하나 사가지고 오면 딱 물건 갖다 놓고 설명서를 쫙 다 읽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착착 갖다 맞추든지 사용을 하든지 한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남편이 세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세심해서 이제 병이 걸렸지 않나 이런 투로 이제 얘기를 끄집어내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건 남편이 참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건을 만든 분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는지 설명서부터 읽고 물건 사용하는 법을 따라 사용을 하면 고장내지 않고 실수할 수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사실은 남편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신앙이 없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들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놓은 설명서가 성경책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세계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질병이 많고 불행이 오고 우리 몸이 이렇게 병들고 인간관계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설명서를 보지 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설명서 있는 내용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쳐집니다. 그게 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시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눈을 번뜩 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얼마나 달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녁에 우리 염리 집사님이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미 마음이 많이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고 배워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붙잡으세요. 거기에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분이 며칠 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병원에 뭐 하나 검사하러 갔는데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영영이 못 올지 오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죽게 됐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사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요한복음에서 읽으세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을 깊이 읽으세요. 그럼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부가 얼마나 달게 받는지요.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두 부부가 얼마나 우는지 간절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할 한 분, 그분을 모르고 삽니다. 저도 희미하게 지금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냥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그들에게 거의가 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뭐 성경을 다 읽었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신앙의 유치원생을 앉혀놓고 강의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했고요. 한 일주일 지났어요. 제가 그들하고 대화 소통이 안 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반응을 잘 못 읽잖아요. 뭐 옆에서 간간히 와서 얘기해 주는 것 정도는 듣지만 반응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조용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괜히 초조해져요. 하나님, 저는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제 창조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어지려면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미신을 섬겨오던 사람들이 그 미신 앞에 빌었지만 아무 호염도 없는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론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왔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저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저라고 비는 그거나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가 아니고 절대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뭔가가 만져지고 경험되어져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눈이 안 떠져도 제 병이 안 낫고 병으로 죽어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왜? 저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저는 붙잡고 나가니까요. 제가 만약에 사고 나서 죽어도 그냥 하나님께 탈을 돌리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은 뭔가가 보여야, 만져져야, 경험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저 석가모니하고는 다르구나. 이걸 그들이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조용하네요. 아무도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계속 집회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고 8일째가 들어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죠. 저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신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초조하게, 왜 제가 초조해야 되는가? 아직 제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긴장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우상숭배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거의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9일째 되니까 한두 사람 다니다가 보니까 막 자기 낳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쪽이 다 이게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살이 너무 찌고. 그런데 이분이 운동하다가 만났는데 길에서 이 병을 고치려고 바로 이 대학, 그 센터 옆에 바로 대학이 있어요. 국제대학, 우리 삼육대학이 있는데 내가 이 대학에 와서 이 센터에 와서 수치료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별걸 다 치료했는데 별걸 해도 안 낫더라.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한 4일째 지나면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게 감각이 없던 게 감각이 다 돌아온다.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왔던 게 통증이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 내가 뛸 수도 있다. 막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씩씩하게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상담할 때 맞아 이런 병이었다고 했지. 바로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심플하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네. 지금까지 먹던 거 다 포기하고 여기서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과일을 지금 먹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는 그 믿음, 그분을 붙잡는 믿음, 이것밖에 한 게 없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나았다고. 그분이요, 그 다가오는 안식일 날 그 대학 교회에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이 자기 치료된 간증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집사람 사람한테 가서 전화 막 하고 친척들한테 막 전화. 여기 내가 이제 다 나았다. 내가 이제 다 감각이 살아나고 이제 내가 뛰고 있다. 내가 가면 이거 다 가르쳐 줄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교회 가면 이것을 교인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20년 목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내가 그분이 참 좀 의아한 얘기지만
2년 동안에 교인들하고 소를 12마리 잡아먹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집회와 있는 동안에도 그 교인 신자가 목사님 우리 소 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오시면 같이 먹을 겁니다. 그래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대요. 이분들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이 음식물의 빛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기껏해야 레위기 11장에서 먹어야 할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과 생선 종류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내 선배들에게 내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가르쳤다. 이제부터는 내가 다 고치겠다. 그리고 바로 가르치겠다. 그리고 그 대회장님이 오셨는데 대회장도 그런 고백하셨어요. 전체 대회를 주관하는 대회장이세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내 신앙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살고 가르쳐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임기 동안에 내 아래에 있는 목회자들이 120명이 있는데 이걸 다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회가 마치는 날 안식일날 오후에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간증했지만 2시간을 계속 2시부터 4시까지 간증 시간이 계속 이어졌어요. 서로 나와서 하라 하니까 앞자리 서로 앞다퉈서 앞에 간증할 사람 나와 앉으라 하니까 서로 앞다퉈 혹시 내 차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다 간증하지 못하고 집회는 마쳤어요. 밤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아. 간단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해라. 다 과거 얘기 다 못하니까. 그런데요. 치료되는 경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혹시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사기 세미나에서 다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백혈병 초등학생 하나가 양쪽 부모님이 같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항암제를 2번을 맞았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서 더 강한 항암제를 맞아야 된다 하더래요. 근데 아이는 항암제 2번 맞고 완전히 그냥 파죽음이 돼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 강한 걸 이제 놔야 된다고 하는데 도무지 아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이 집회 소식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는 죽어도 이제 안 받겠다. 애가 미리 질겨 죽게 생겼어. 안 하겠다고. 이제는 정말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찾아왔다고. 그 엄마 아빠는 그 삼육 학교에서 대학교와 그 중고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었어요. 바로 옆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엄마가 얼마나 울었던지 얼굴이 뚱뚱 보이고 눈이 퉁퉁 보이고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한지 몰라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됐는가 그래요. 몇 학년인가는 확실히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완전히 절망 상태에 왔잖아요. 네 사람들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직 아이는 다 낳지 않았습니다.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고쳐주시는구나. 거기서부터 엄마 아빠가 힘을 얻었어요. 얼굴이 빵실빵실 저를 이렇게 만났는데 뭐라 하냐면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울지 않아요. 걱정 안 해요. 절망 안 해요. 희망이 생겼어요. 빵실빵실 웃는. 그런데 아이도 날마다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열흘 집회를 마치고 우리가 차 타고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만나줬습니다. 그러면서 생글생글 가족이 다 웃으면서 절망 안 합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는 병이 아직 모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은 확실하게 창조주가 고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됐죠. 그리고 아이도 함께 희망을 갖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 얘가 말하는 말이 어른 말이지 애 말은 아니에요. 엄마가 우니까 엄마를 끌어안고 위로하는 애야, 얘가.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 애를 데리고, 이 애가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날에 우리를 만나가지고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1월 달에 또 가기로 했거든요. 다음에 만나요 그러는 거예요. 태국 언어로, 태국 말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는 배웠는데. 다음에 또 만나요 하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때 이 애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항암제를 맞았으면 완전히 머리털카락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힘이 없는 이 아이. 1월 달에 우리가 갈 건데 다음에 만나요 하면서 애가 방실방실 웃었어. 제가 손을 잡고 방에 들어와서 숙소에 와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 1월 달에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그 아이에게 1월 달에 올 때 뭐 선물 사올까? 아,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말해봐. 아무거나 좋아요. 그래, 알았다. 꼭 선물 사올게. 그 말은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 그런 말이었거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딱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런 인사를 하고 우리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정감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런 소식이 지금 와 있어요. 정말 내 자식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쁜,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식뿐 아닙니다. 그래서 만났던 환자들이 하나하나 나아지고 있다. 나았다. 병원에 갔더니 나았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확실한 변명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뭐 어디에 뭐가 많이 혹인가 뭔가 떼낼 게 있는가 봐 수술을 해야 된다 했대요. 그게 암인지 종양 뭐 양성인지 악성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병명이 뭔데 하니까 잘 모른다고 전달해 봤어요. 아마 어느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집회 시작하는 날 처음에 와서 어느 날 아침에 뒷날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강의를 듣고는 이거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네 하고 자동차를 아침 강의를 듣고 막 집으로 갔다고 우리 마누라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갔다고 저한테 소식이 왔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서 자기 부인 데리고 온답니다. 했는데 그 부인이 왔나 봐요. 저는 그 소리만 들었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도 안 해봤고 그냥 모르고 집회만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그분이 그 집회 왔다가 갔는지 어찌 됐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또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소식이 왔어요. 그 부인이 수술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 배운 그대로를 집에 가서 한 달간 딱 한 달, 얼마 전에 한 달 지났거든요. 한 달간 딱 하고 병원에 그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병원 의사가 그런데요. 이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드러내야 할 병이 없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막 기뻐서 여기저기 전하고 있다고. 그 위생병원 원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남편이 그런데요. 아, 좋다. 그리고 제가 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마치고 나오는 날, 이제 마치는 날 저녁에 내일 아침이면 끝나고 오는데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학에 초, 중, 고, 대학원까지 그 학교 하나 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관할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그 집회에 계속 참석하시던 분입니다.
절 찾아서 와셔서 마지막 날이 아니라 중간에.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근무 중에 중풍으로 쓰러졌다. 병원에 갔는데 꼼짝도 못한다. 말도 안 된다. 그냥 누워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언제까지 병원에다 눕혀놓을 건가. 병원비가 엄청 나간다. 이거 다 학교에서 부담해야 된다. 근무 중에 쓰러졌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요. 길이 없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병원에 더 이상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고 한 며칠까지는 병원에 있는 게 좋아요. 왜 재출혈이 오면 바로 응급처리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좀 있을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한 얼마가 지났다면 병원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고 퇴원을 해서 지금 이번에 배운 요걸 적용을 시켜서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를 선생을 지금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냥 목이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는 날 저녁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나올 건데 오늘 저녁에 남편이 환자를 휠체어 앉혀가지고 왔더라고. 보니까 여자가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정말 이 허벅지 다리가 제 허리만 하다 하면 좀 거짓말일까요? 어쨌든 엄청 통통한데 그냥 이렇게 살을 찌우고도 병에 안 걸릴 수는 없겠다 싶어요. 키도 별로 크지 않은데 뭐. 그리고 이 다리를 이래 보니까요, 막 땡글땡글합니다. 그냥 막 얼마나 고기를 먹고 살을 붙여놨는지.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막 울어요. 말도 못하고 막 울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너무 그동안에 잘못 먹었네요. 이제 좀 굶을 겁니다. 그러고는 15일 동안 물만 먹으라 그랬어. 아무것도 먹지 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일 동안은 과일만 먹으세요. 물 먹고 과일 먹고 물 먹고 과일 먹고 과일씩 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하는 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이제 밥을 조금씩 먹어서 건강식만 먹을 겁니다. 저희 남편이 다 적어요. 그리고 이번 집회 참석 안 했으니까 이번 세미나에 강의한 내용을 집에서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 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막 울어요. 말이 안 돼요. 어느 장애가 왔어요. 몸에만 장애가 온 게 아니라 어느 장애까지 왔어요. 그리고 보냈잖아요. 그날로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서 연락이 왔어요.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섰다고 사진 찍어갖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 되는 겁니다. 혀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하던 사람. 이렇게 며칠 만에 금식하고 며칠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했다.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더니 한 달이 지난 후에 사진을 찍어서 소식이 왔어요.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걷는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삐뚤삐뚤은 하겠지만 혼자서 걷는 걸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말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낫고 있더라고. 그게 자가 면역으로 온 딸내미가 목욕하고 나오면 손이 하얘져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손이 백지자처럼 희다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가 면역, 이 팀파고가 어디를 공격하든지 문제가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홍반점들이 몸에 다 나타나. 얼굴도 그게 막 나와가지고 얼굴 내놓기가 안 돼서 마스크를 쓰고 그 집회 왔댔어요. 상담할 때도 마스크 쓴 채로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도중에 마스크 벗었어요. 얼마나 밝고 희망을 가지는지 이 반점들이 끄덕끄덕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라져가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 있고 하루는 목욕을 갔다 나오더니 우리 저하고 같이 갔던 우리 집사보고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손이 하얗지 않다고. 내 손이 봐봐. 손이 빨갛지 않나. 혈색이 다 돌아온다고. 여러분 그게 불과 한 열흘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가 면역은요, 팀파고가 자기 몸을 공격하잖아요. 어디를 공격하든지 그쪽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티임하고 죽이는 약밖에 줄 수가 없지요. 정상을 완화시키는 약하고. 근데요, 티임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 우리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몸에 티임하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가 면역으로 불가능했던 환자들이 믿음으로,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이 고쳐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신을 믿고 살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여기 와서 창조주를 배우고 창조주의 말씀대로 먹고 천연계의 법칙을 따라 먹고 마시고 천연계를 통하여 주신 치료제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 중에서도 간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에 한 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예수님 가르쳐 주려고 기도해도 말 안 듣고 억지 부리고 불효를 했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네요. 자기는 그냥 불교 신자래요. 근데 이번에 폐암이 왔어요. 지금 여기 와서 계셔요. 어떤 분이 항암제 맞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배대를 가라고 쫄라가지고 그냥 왔는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 배우고 계십니다. 어저께 산에 운동하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 장기침, 폐암이 기침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 와서 다 사라졌답니다. 지금 몸이 좋아지고 있다고. 근데 이분은 몸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주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이 현장에서 32년간을 지금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많은 분들이 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나간 곳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고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받고 간증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보는 책으로 또 유튜브나 베델수양원 홈페이지 가서 들을 수 있는 간증으로 수많은 간증들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에서 여러 나라 한 8, 9개 가까이 나라에서 그 주변 동남아 지역의 주변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땅에 가서 이 하나님을 전하는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불을 좀 붙여서 그들이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하라고 전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호소를 하고 마치게 됐고요. 각 나라에 자기 나라에 가서 이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월 달에 가면 소식을 좀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십시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찾읍시다. 우리 그 하나님 바로 찾고 돌아가야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고 살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꼭 여러분 알고 싶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모릅니다. 나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부르짖음이 일어난다면